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을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 저는 로마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성지순례 꼭 가봐야 될 곳이긴 한데 거기서 꼭 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가고 싶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것보다도 카타콤을 보고 싶은데요. 그 지하 무덤,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숨어 들어갔던 이 카타콤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 또 나를 사랑해 준 당신들 덕분에 행복했소. 감사하오.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아닙니까? 동굴에 어둡고 습하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63세까지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익명의 성도는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주님과 친구들 덕분이라고 감사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 조건이 되었을까요? 또 그 동굴 속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역사했을까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의 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정말 우리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들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러 갔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배를 타고, 큰 배겠죠.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하러 가기 전 주일에 설교 본문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 두렵지 않고, 마지막에 사명 있는 자는 두렵지 않다.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였습니까? 그런데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하셨는지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배가 흔들리는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리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한 후 이 목사님이요, 회개했다고 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박상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설교한 내용인데 그 설교한 내용이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설교한 내용과 믿음이 불일치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목사인가요? 질문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목사님과 달랐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도 듣고 또 행하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요, 믿음 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총동원해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생각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은 응답입니다. 미국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 전 앞세대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야구 선수였는데 회심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부흥사인지 그분의 복음을 들은 사람만 70만 명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에 인도하기 위해서 도착해 보니까
교회 현관에 들어가는 현관에 어느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병을 잘 고쳐준다는 그 부흥사 목사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묻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도 없이 오셨습니까? 네, 제 아들 차를 타고 왔는데요. 아들이 돌아갈 때 휠체어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면 혼자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매님, 제가 바로 오늘 부흥회를 하는 강사입니다. 자매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꼭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잡아 당기니까 여인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요 그날 예배에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믿음이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32절에 35절까지 35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면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졌더니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고 불과 칼날도 피할 수 있고 이방 군대의 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크기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로 믿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실제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방금 33절에서 35절 전반부까지 봤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더니 그들에게 임한 승리와 구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고백들을 했다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결과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간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간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내용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40일 금식했더니 또 100일 금식했더니 100일 기도했더니 다 망하던 사업이 다시 성공을 이루었다. 어떤 꼬였던 문제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렸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사실 간증이 그래야만 듣는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 읽었던 본문 뒤를 읽어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전이에요. 그 내용들을 좀 길지만 35절 중반부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그 로마의 카타콤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게 카타콤 내용이거든요. 터키에도 가면 대린구유라는 데가 있어요. 대린구유도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고문을 피하지 못했어요. 조롱과 채찍질을 피하지 못했어요.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신체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고난 당했습니다. 칼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생명 걸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까지 했는데, 앞에서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군가가 간증 이야기 한다고 하면 고생하고 매번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핍박받았던 얘기를 하면 그게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증은 잘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목숨 내놓고 믿음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 이게 믿음의 결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33절에 35절 전반부까지는 그 승리를 기록하다가 그 뒤 35절 중반부부터 38절까지는 예수 따름으로써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문, 죽임,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적 고민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으면 된다고 배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그 믿음이 바른 것인가? 심지어는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교회 다니다가. 9월 14일자 성결신문,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성결신문이 있거든요. 매주 한 부씩 이제 오는데 그 일면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 2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신적 존재를 믿느냐. 여기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 신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33%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33%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33%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겠죠. 그런데요, 많이 나온 나라는 몇 프로까지 나왔냐면 브라질 같은 나라는 80 몇 프로까지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들의 평균치가 나왔는데 61%예요. 61%인데 우리나라는 33%,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날짜에 12면 기사를 봤더니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뭘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높은 이유가 31.7%인데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갈등들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갈등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불신앙으로까지 나가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똑같이 어떤 사람처럼 40일 나도 기도하고 100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무엇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무엇하러 열심히 이렇게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엇하러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처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시지 않고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그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35절에 38절까지 그 고난당했던 사람들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속도 받아야죠. 근데 왜 못 받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근데 이와 다르게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는 분명히 약속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38절 마지막 부분에는 약속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약속받고 누구는 약속받지 못하고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약속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약속은 약속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건 33절의 내용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약속,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들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현실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되라고 하는 그 39절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 약속, the promise,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요, 지금 현실에서 받는 약속이 아니고 미래적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혹시 자기가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을 받지 못하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구절이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아직 그 약속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 믿고 보고 환영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들이 없어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내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뭘 바라봤느냐면 마지막에 자기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보고 환영했다. 그걸 보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서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서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것뿐이에요.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보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과 죽음도 견뎌냈고 거기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실제적인 본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 언제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실패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그 결과에 개의치 않고 행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서 내가 죽음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 다가올 약속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죄함도 받았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성경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별로 없었어요. 완성된 성경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몇 조각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구전으로 듣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으로 지켜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해야 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겠죠. 막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아직 신앙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혹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책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책임 있어요. 안 되는 것 있어도 감사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약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을 때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마 그 사본들이 막 그 성경을 사본으로 막 쓰던 사람들이 이 말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로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가치를 쳐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무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요, 이 영적 가치를 가지고, 영적 무게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가진 것 때문에 자신 있고, 돈이 많아서 자신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가치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죽어서 어디 갈래?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더 좋은 것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35절에 이야기했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이라고 또 40절에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갔고 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현실에서 얻어지는 것들에만 관심 갖고 그거 얻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약속,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가는 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준비할까를 생각해 나가는 그 신앙.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능력도 행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미뤄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황급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안디옥 태생의 교부로서 주후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활약한 대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신랄하게 했어요.
고위층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고위층의 입맛에 맞는 설교하지 않고 고위층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공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백기를 떠나게 됐어요. 야, 그런 설교 안 했으면 그냥 그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었던 분인데 이분 그거를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분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미움받아서 간 거죠. 그 유백기를 떠날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도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어떤 두려움도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이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순교자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